어제 유수 전에 방영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AP 통신 기자가 20일 동안 전쟁터에서 잠복해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그 촬영한 것을 방영했어요. 외국 기자인데 하여튼 그 생명 걸고 하는 것 같아요. 막 포탄이 날라오는데 그 모든 장면을 촬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20일 동안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의 마리오폴이라는 그 도시가 그 2만 5천 명이 죽음을 이렇게 당하는데 그 사이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죽는 상황들이 전부 촬영이 됐어요. 저는 6.25 시대에 제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6.25 전쟁에 사람이 죽는 걸 못 봤지만 전쟁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야, 전쟁은 저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구나. 진짜 어떤 분은 임산부로 아이까지 같이 죽고 어떤 아이는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공 차다가 또 포탄 날아서 다리가 잘라지고 죽고 그 상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길바닥에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공무원들이 그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차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비닐봉지 담아서 구덩이 파고 그냥 막 넣는 그런 상황. 그래 이제 러시아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세상은 이렇게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여러분 싸움 아닙니까? 작은 싸움이 큰 싸움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싸움은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죽이고 죽는 일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저 세상 역사는 싸움의 역사예요. 어쩌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정복해서 노예 삼기도 하고 그게 세상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 보세요. 강대국들. 우리 성경에서 나온 강대국만 보더라도 애굽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단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징기스칸이 나라를 점령할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 오죽하면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악한 영이 세상 권세자들 붙잡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나라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권세자들이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이 모르니까 쏘아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고요. 하나님은 죽일 자도 살리는데 결국 생명을 죽이는 일은 마귀의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복음서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거지만 저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쏘가서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이 세상 일, 사람의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죽이는 일은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 세상 거 본받지 마. 세상 거 따라가지 마. 너는 하나님 백성이요. 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요한일서가 하나님 백성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쓴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래 맞지요? 넌 하나님께 속한 자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속한 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세상의 일,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물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안 볼 수 없고 안 들을 수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사람들의 전쟁 역사 흐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응?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도록 주신 약속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었잖아요.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과일은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누리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그게 본질이요. 그게 누림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누가 행복함이 있겠어요? 누가 안식이 있겠어요? 누가 평안이 있겠느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이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이 다툼 속에서, 분쟁 속에서 누리면 말씀 따라갈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육신 세상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세상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근원이에요. 그 말씀이 근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은 전부 영적인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고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 우리가 로고스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말씀, 그걸 우리가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흐름이 되어야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누림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위에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위에서 임했다고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임하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내게 임하게 하는데 그 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되게 하셔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세상에 말씀이 왔다니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 것이 말씀이 임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계속 흐르게, 영원히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예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떠난 그들에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은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말씀 떠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회복의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회복시키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음이 되어야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내가 머리로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에게 아무 생명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달했잖아요. 배고플 때는 떡을 먹어야지 그림의 떡만 보고 배부릅니까? 먹지 못하는 떡을 그림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떡을 보면 내가 먹어야 배부러지는 것이지. 아무리 먹음직한 떡을 보더라도 그게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해요.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샘물만 쳐다본다고 시원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마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 다 알아. 나 하나님 알아.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 나 복음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게 나에게 임하질 않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돼야 하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임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 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배부름을 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이 그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배고픈 사람이 떡을 먹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떡만 보고 쫓아갔지 떡이 되시는 예수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좀 배부른 거 그것만 보지 마라. 오늘 네가 떡 먹었다고 그것만 보지 마.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먹어야 내 안에 들어와야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게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들어온 그 떡은 줄이지 않는 영원한 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근데 이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비밀을 숨겨두셨다고요. 여러분 씨 뿌린 비유에 비밀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말은 다 알아들 자가 있고 못 알아들 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들 사람 못 알아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럼 비밀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가 아냐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3장에서 다툼 이전에 너희들이 자꾸 세상 지혜로 다투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아니요.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 지혜를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그때부터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2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알 수가 없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이 와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알게 되지 그거 임하지 않으면 몰라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말하거니와 이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것은 이거는 깨달으면 비밀이고 어마어마한 건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영적인 것이야 해서 믿으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고 믿는 사람은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어리석은 사람, 세상의 지혜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뭘 깨달았다고? 여러분 성경 깨달았다고 말하면 불신자가 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불신자가 오면. 몰라요. 아니 세상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우리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 라고 말하면 불신자가 뭐라고 합니까? 미친 것들. 무슨 죄가 십자가로 해결되냐고. 여러분들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거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불신자는 어때요? 미련한 거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거 보고 행복하다고? 안식 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미련한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이 비밀 깨닫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1장 26절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춰진 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비밀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나님이 만서전에 감춰진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 그 비밀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했죠.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하나님의 비밀로 주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감춰졌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골로새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 바로 이 비밀을 깨달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속에 깨달아진 그 복음의 비밀이 온 천하의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에요, 이게. 오직 복음. 그런데 반드시 이 복음은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겐 당연히 성령이 그 복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성령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그리스도를 역사하면 이 세상의 문제 속에 답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데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춰진 빛을 비추는 성령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사망의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셨다. 오늘도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이 어둠이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저는요, 진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성령이 이 속에서 역사하니까 내 안에 오는 축복이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참 안식, 이게 누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고 좋아하는 말씀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은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내가 가진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 왜냐? 이 복음은 나에게 답이 되고 이 복음은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이 복음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니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저는 한 가지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을 찾고 축복을 찾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누린 축복이 전달되어서 한 가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한 가지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된다면 나의 사명은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행복하게 됩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서 계속 전달하게 하는 게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듣고 들은 복음 누리고 누리고 있는 복음 증거하고 우리의 삶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증거하는 것은 증인으로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복음이 능력이 돼서 내가 누림이 되니 누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참 불신자는 불쌍한 게 다 있는데 한 가지 복음 없어서 저렇게 가져도 불쌍하고 지위를 가져도 불쌍하고 세상 거 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참 불쌍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저는 뉴스하고 신문을 보고 있지만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현장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너무나 불쌍해. 한 가지 복음 없어서.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교회 다니는데 불구하고 가진 복음을 놓치고 사는 게 불쌍해. 그 복음 가졌는데 그 복음을 놓친 게 또 불쌍해. 그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답을 가졌는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는데 그걸 놓치고 자꾸 속아. 그게 또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붙잡고 속지 마세요. 이 복음은 모든 거예요. 우리 현장을 치유가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얘기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2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본문 배경이 22절, 물론 앞에 12장 1절부터 나오지만 안식일 날에 병 고치는 거나 또 제자들이 뭐 시장에서 밀리싹 잘라먹은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는 누가 계셔야 이 문제 해결해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현장에는 반드시 복음이 전달돼야 돼. 여러분, 내가 현장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현장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이 안 보입니까? 내가 현장이면 우리 가정 현장이 안 보입니까? 심지어 교회 현장이 안 보일까요? 우리 현장이 안 보입니까? 현장을 봐야 복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현장을 못 보니까 희미하지, 복음을 진짜, 현장을 진짜 보면요, 복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문제가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키게 되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냔 말이에요. 그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시작은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문제가 절대 불가능의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거 누가 해결합니까? 이건 누가 해결하느냐? 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말 못할 수밖에 없고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다고, 근본이. 사람들은 눈 뜨고 말하는 게 관심 있지만, 눈 뜨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 뜨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근본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귀신 들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귀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세상 의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말 못하는 거 병원에 가야지. 못 보면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 못 고치면 그렇게 운명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 근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인생은 모든 사람이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죄가 왕노릇하고 사단이 왕노릇하고, 누가 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고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는 알고 있지만 그 죄의 근원은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는 알고 있지만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의 근원을 모른다고요, 근원을.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사람이 뭐 죄가 가득한 세상에 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도소가 모자랄 만큼 얼마나 죄인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거 해결하는 교도소를 많이 지어야 되겠습니까? 교도소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교육시키고 교정 교육을 시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의 근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근본은 반드시 바꿔버려야 돼요. 안 바꾸면 안 돼요. 뭐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 말고 나라는 것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바뀌어져. 여러분 갈라디 2장 20절이 그거잖아요.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신이지. 불신자는 내가 신이요. 내가 하나님이지. 불신자는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판단 다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 기준이지. 옳고 그름이 자기 기준이요. 그게 불신자 세계예요. 자기 배운 대로 판단하고 자기 들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경험대로 판단하고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그게 불신 세계예요. 그러면 내가 판단한 거 옳습니까? 저 사람 판단은 틀렸습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당 야당이 왜 싸웁니까? 맨날 싸움질하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왜 전부 그렇습니까? 기준이 누구 기준이냐고요? 내 기준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분쟁이 왜 생겨요? 왜 싸움이 생깁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습니까? 싸우게 된 원인이 있어요. 전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자기 기준이요. 나라는 거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그러는데 그게 나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아멘.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인생의 답은 복음 그리스도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맨날 들은 대로 적용하시라고요. 근본 문제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이에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복음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 왜냐? 내 기준이 문제니까. 내 기준이 문제잖아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교회를 봐도 문제고 집을 가도 문제고 문제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지. 근데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 가능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그 가치를 찾아내야 돼. 다시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 말은 내가 가진 복음은 부끄럽지 않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하셔야 돼요. 부끄럽지 않을 만큼 가치를 하셔야 돼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부끄럽다고 하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 말에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려. 이 말 저 말 듣고 가치를 잃어버려. 여러분 이 말 저 말을 뛰어넘는 복음의 가치를 잡으셔야 돼. 상관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 가지니까 상관없어요. 그가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상관되질 않았어. 왜냐? 나가 가진 복음 부끄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복음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이 하늘나라 가면 복음 아닌 다른 것 부끄러움을 당해요. 다른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 근데 얼마나 복음의 가치가 대단하냐? 복음 하나 가지고 누릴 수 있으니까.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복음의 가치. 찾을 때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데 문제 속에서 누림이 되는 것은 가치를 찾았으니까 누림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게 뭐 이렇게 좋습니까? 그렇죠. 겉으로 보면 좋은 것도 없지. 겉으로 보면 껍데기가 가난하지, 병들었지, 문제 많지. 그렇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이고 나는 내 안에 복음 때문에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누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누림을 뺏기게 않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게 24기도라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복음 누리는 기도 생활이 되셔야 돼요. 왜냐? 틈만 나면 누림을 뺐으니까. 틈만 나면 복음을 놓치게 만드니까. 그래서 24시간 내가 가진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미래 살리는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가진 가치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인데, 미리 약속했어요. 성경에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은 누구냐?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라는 말은 왜 복음의 말씀이냐? 도대체 복음의 말씀 그러는데 저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 뭔지 설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명하셨어요. 그게 공생의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 능력이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고쳤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은 복음은요, 불치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게 조금 깨달아지니까 옛날에 문제만 오면 금방 문제에 잡혀가지고 제 체질상 문제가 오면요, 저는 체질상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 오면 잠을 자지 못해요. 생각을 많이 하는 죠. 그 체질이에요, 체질. 복음이 없을 때는 그게 영적 문제고, 그게 어떤 때는 자신을 자학하고, 굉장히 심각한, 아마 내가 복음 없었으면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각했어요.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도 복음이 희미하니까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것을 했던 거예요. 자꾸 복음 말고 내 행위의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행위니까 늘 문제만 오면 참 착하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래서. 그게 늘 속상하는 거예요. 남이 힘들고 어려우면 잠을 못 자. 왜? 내가 잘못해서. 그 밤에도 쫓아가서 좀 화해하고 싶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고. 착한 사람 아니요? 여러분, 남 힘들게 모아서 잠 못 자고 고민하는 거 착한 사람 아닙니까? 늘 그게 내 힘든 거예요. 그냥 어디 가도 조금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나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 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지? 내가 왜 그랬지? 기준이 나예요, 나.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 성경 읽다가. 내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문제 오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남 잘못했는데 무시하라 그 말 아니죠. 내가 복음 가지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복음 안에서 더 내가 복음으로 날 세우고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좀 사건이 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오직하면 지난주에 지지난 투표했나? 여러분, 오죽행 그랬겠습니까? 나도 힘들어요. 왜 잘 가던 거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주의 종들이 말이요. 어떤 때 내 생각이 말이요, 그거 참 목사들이 말이야 그런 마음이 들어와. 저도 그게 잘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들어와. 그냥 화가 나고 성질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 노예가 갈라지, 친한 목사님들이 갈라져 나가지, 교회까지도. 말씀 중에 우리 김 장로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목사님, 나 교회 더 있지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될 것이다. 나라도 복음으로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장로님, 그건 그거고 저를 믿어주시고 저와 함께 갑시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더 복음이 돼야 되고 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 문제 때문에 남 비난하고 남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게 아니라 도리어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목회자들이 많지만 그런 목회자 속에 그래도 복음이 이거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복음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니까.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최 목사 저런 면도 있네. 참 저런 것도 있네. 흠 많아요. 여러분, 나하고 가까이 지내면요 흠 많아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일주일만 있으면 흠 많아요. 나도 흠 많고 부족한 게 많아요. 나도 그거 싫어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나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를 치유하기 때문에, 복음은 나를 치유하니 나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안식일 날이 아니라 복음으로 안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주께로 나왔는데 무거운 짐을 벗어주는 것, 수고한 짐을 벗어주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는데 안식일 날이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주시는 거예요. 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날이. 그러니까 오죽한 마태복음 12장 1절에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 지나가면서 배고프니까 밀리삭 꺾어 먹었잖아요. 안식일 날 꺾어 먹었다고. 그거 비벼 먹었다고. 그게 10이잖아요.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특히 10절에도 보니까 안식일 날에 어떻게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날이 아니에요. 시장 가면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맞지요? 비유가 있다니까. 다윗이 조들왕께 배고파서 가다가 그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그 안식일 날 먹었다니까. 배고프면 먹어야지. 여러분, 안식일 날 배고프면 먹어야죠. 아이고, 옛날에는 안식일 날 배고파도 밖에 나갔다 배고파도 못 사 먹어. 쫄쫄이. 왜 안식일 날 사 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교회 오다가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안식일 사 먹으면 안 되죠. 목마르면 시원한 거 사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이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냐고요? 그때는 아이스케이크 하나 먹으면요 난리 났어. 그거 물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또 예배 끝나고서 탁구 쳤다 난리 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거 했다고. 여러분, 그걸 철저히 지켰다고 우리가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지하니까 하는 얘기가 바로 12장 2절에 무지함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물론 10절에도 고발하게 되고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무지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 주시는 예수는 놓쳐버리고 그 날만 가지고 시비라고 있다고 말.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무리들은 놀라서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쪽에 바리새인들은 24절에 보니까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쫓아냈더니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축사가 있었어요. 귀신 쫓는. 그럼 네 형제들이 귀신 쫓는 거 어떻게 쫓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귀신의 왕이 붙어서 귀신을 쫓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장군이 말이요. 장군이 자기 부하들을 다 내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부하를 다 내쫓으면 어떻게 했냐고. 그 비유에 지금 내가 지금 저 귀신 들려고 쳤으니까 저거 예수가 지금 영이, 저 예수의 영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걸로 귀신 쫓은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그걸로 된 게 아니라 28절에 어떻게 쫓았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악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쫓아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서 치유하신 거지. 나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치유하는 것은 우리가 주가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현장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외치면 치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치유가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치유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오직 복음의 능력은 결국 열매로 알게 되는데 무지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31절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은 사심을 받을 수 있다. 30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나에게 말을 실수했어. 나한테 막말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용서해달라면 어떻게 돼요? 용서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일본이라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나를 모독했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인자를 모독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서 하나님이시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근데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몸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을 향하여 모독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세요.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모독을 당했는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때 제사장들도 서기관도 장로도 희롱하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인자로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당한 그 모독과 희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근데 예수님 저들이 하는 일이 알아서 해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이야. 예수께서 시대 아버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독할 때는 몰라서 하고 깨닫지 못해서 희롱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람에 대한 것이라 인자에 대한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성령의 일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성령에 거듭날 수가 없죠. 성령 깨닫게 하시고 나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런데 그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십자가 못 박으라는 소리는 지를 수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신 이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일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나는 그거를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성령이 거스름 받지 않고 불신자는 성령을 자꾸 거스리잖아요. 성령이 역사에 자꾸 건드려도 자꾸 깨우쳐도 거절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너희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33절 34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말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그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 말이.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10절 20절 보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 그들은 뭐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장로의 전통으로 손 안 씻고 먹으면 더럽다고 말하지만 손 안 씻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가는 게 더러운 것이지. 우리가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 속이 더럽지. 예수님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여. 여러분 악한 것이 가득하면 넘쳐나오잖아요. 사람은요
이 악한 데서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는 복음 없어요. 율법이지, 종교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정죄하고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로 인하여 오늘 35절 37 보니까 특별히 30절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는 그 말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의 고백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더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의롭게 되고 죄인이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믿음이 안 돼. 그들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가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말을, 믿음의 말,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가 영원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자. 예배 왜 드려요?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당연히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왜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가진 복음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이 은혜는, 이 사랑은 아무도 끊을 자 없다. 영혼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계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을 해서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이 얼만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기준을 두셔요. 내가 가진 복음이 뿌리 내릴 만큼 복음이 내 속에 계속 돼야 돼요. 그게 내 삶이 될 만큼 계속 돼야 돼요. 나 복음이 이제 듣기 싫다가 아니라 복음이 계속 듣고 들어서 뿌리 내려야 되고, 듣고 듣다 보니까 내 삶이 누림이 되어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현장에는 그래서 복음 몰라 귀신 들리고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로 증거되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